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과 근심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이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단비가 되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새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화려한 기적인 오병이어 직후의 사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현장은 열광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그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시대가 왔구나,
드디어 우리 선생님을 모두가 다 알아주는구나 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주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말은 강권하여서 떠나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더 머물고 싶어 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억지로 밀어내어 바다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이 군중의 환호라는 가짜 안식처에 취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달콤함이 주는 그 취기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풍랑이 기다리는 바다로 보내시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순종하여 바다로 나아갔지만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집채만한 파도였습니다. 24절은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묘사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젓기 시작한 것은 저녁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시간은 밤 사경입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와 6시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적어도 8시간 이상을 그 캄캄한 바다 위에서 파도와 사투를 벌였다는 뜻입니다. 새벽 3시에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그 상황에 이들은 배고픔과 피곤함과 그리고 불안함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체력은 고갈되었고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주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 이와 같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 풍랑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없이 인생의 파도는 찾아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는데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일찍 그들에게 오시지 않고 인간의 힘이 완전히 바닥난 밤 사경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내 힘으로 노를 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의지마저 파도에 씻겨 나갔을 때 비로소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 누가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가장 깜깜한 밤에 눈앞에 형체를 알 수 없는 사람 같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으니 누구나 다 유령이라고 착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물 위를 걸어오는 대상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배를 타고 있는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꿈인가 현실인가 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처음 보는 광경에 넋을 잃고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가 어안이 벙벙해서 얼어붙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정말로 주님이십니까? 만약 주님이시라면 제게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 같으면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빨리 배에 타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빨리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루 전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소경의 눈을 밝히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 그 중에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는 이제 서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감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한번 모험을 걸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도한 것이죠. 베드로는 믿음의 모험을 결단합니다. 지금 파도가 거칠기 때문에 잘못 물에 빠지면 배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익사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가 이것을 모르리 만무합니다.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고 싶어서 주님께 나를 오라고 명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기적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적인 보호막을 박차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하루빨리 속히 가고 싶었던 것이죠. 잠시 동안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중력과 자연 법칙을 이긴 유일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0절에는 비극이 시작되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나 물에 빠질 때나 풍랑의 세계는 똑같았습니다. 상황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베드로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풍랑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되었지만 그 시선이 바람을 바라볼 때에 풍랑은 나를 집어삼킬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문제의 크기를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의심입니다. 풍랑의 소리가 주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외 없이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풍랑을 우리 힘만으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일,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폭풍 속에서도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도 상식을 초월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비명을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야 너는 방금 전까지 나를 보고 그 파도를 밟고 서지 않았느냐. 너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왜 그 짧은 순간에 바람에게 너의 시선을 빼앗겼느냐.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물 위를 끝까지 예수님에게까지 닿는 그 자리에까지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질문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다시 교정해 주시기 위한 질문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제야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흥미로운 점은 오병이어 기적 때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불리 먹을 때는 알지 못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게네사렛 땅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바다에서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고 상륙한 주님을 사람들이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대기를 원했고 손을 대는 자는 모두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인데요, 바다 위에서 풍랑을 이기는 법을 배우는 제자들은 이제 육지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는 그 풍랑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세상의 병든 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진정한 신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열심히 노를 저어도 제자리인 것 같고 사방에서 파도만 몰아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풍랑은 여러분을 침몰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성공의 감옥과 인간적인 배에서 끌어내어 주님과 함께 걷게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시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기만 하면 주님의 손은 이미 우리를 향해 뻗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풍랑 위를 당당히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다 위를 걷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능력의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세상의 거센 바람 소리에 겁을 먹고 주님을 잊은 채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심의 파도를 밟고 일어서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들 온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또 가족의 정을 나누면서 또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며, 혹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주님을 전하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섬기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외롭고 병든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픔의 자리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린 손길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삶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